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쌍둥이 형제가 있었던 도마.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의심을 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그 한 가지 문제를 조금 더 짚고 넘어가길 원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의심이 많았던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거보다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 자신이 그 자리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던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일상들, 또 절망들, 좌절들 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굉장히 절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해 보건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도마는 도마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나는 있어야 될 자리를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좀 말씀을 들으면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를 분별하는 것, 여러분 그건 무엇과 연결되느냐? 우선순위와 연결됩니다. 그 우선순위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데, 이 본문을 어떻게 접근하기를 원하느냐면, 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가 있었던 자리, 그리고 그가 있을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사람들, 그러니까 아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시다가 이 자매의 집에 머물기로 결정하시고 이 자매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 방문하신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뭐 느낌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들은 당대의 최고의 영적인 스승이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정말 그 당시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났던 그 선생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흥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하시자마자 이 두 자매가 극명하게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먼저는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과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주방으로 달려갑니다.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고 물을 떠오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 반면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마리아의 모습을 제가 그려드리면, 언니가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눈치 없이 예수님의 그 발치에 가만히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고 있는 마르다가 슬쩍 밖을 봅니다. 밖을 보자마자 마르다의 마음에 천불이 납니다. 아니,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누구는 그렇게 할 줄 모르나? 이 바쁜 와중에 나를 돕지는 못할 망정. 지금 저기서 저러고 있다? 결국 마르다는 참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가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인데 제가 좀 받들어 읽어드리면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 상황이 여러분 쫙 그려지는 게 이게 낯설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주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내가 겪어봤던 일들, 뭐 이런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걸 아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뭐 일을 보고 또 만나고 이렇게 지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무엇이 많냐? 일이 많습니다, 일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이곳이 그냥 뭐 이렇게 돼 있냐?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청소 상태와 이 유지 상태가 저도 교회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가보는데 거의 최고입니다, 최고. 근데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토요일 날 정말 열심히 청소하기 때문에. 일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는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 우리 저쪽 뒤쪽에 있는 에어컨이 이제 그 순환 펌프를 통해서 물이 나가는데 그걸 어떤 분이 전기 아낀다고 빼놔가지고 그 물이 넘쳐서 그거 말리고 오늘 잘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살고 이렇게 생활하면 일이 많은 겁니다. 그 주일에 와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지만 이곳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자리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주차를 봉사를 하고 주방을 봉사를 하고 여러분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떤 이런 수많은 어떤 성도들의 헌신과 이 수고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막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물이 막 넘치고 그러면은 그거 누가 합니까? 다 닦아야 되고 여러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목사님 옆에 탁 붙어서 목사님하고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천불이 나는 겁니다. 아니 전혀 도울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저러고 있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름을 붓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 옆에 착 붙어 있는 성도한테 잘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만 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겠나? 이뻐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얄미울 겁니다. 근데 오늘 마르다가 갖고 있는 심정이 딱 그겁니다, 지금. 마르다가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한테 지금 마리아를 혼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잘 대접하고 싶어서 온 힘을 다해서 일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 마르다는 어땠을까?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데?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 이유가 뭔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본문은 정말 많이 설교되고 많이 전해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예수님이 일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지금 마리아 편만 드는 내용일까?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마르다의 헌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바로잡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마르다의 그 마음 중심에 무너져 있는 우선순위를 지금 예수님은 바로잡기를 원하셔서 지금 마르다에게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이 본문은 이렇게 설교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는 마리아.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마리아가 훨씬 더 좋은 편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도 말씀 듣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이 마리아가 우위에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은 마르다에게 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녀의 그 우선순위를 바로잡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마리아가 무조건 잘했다 이게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마르다로 하여금 왜 서운함과 왜 섭섭함에 빠졌는지 그 부분을 우리에게도 전해주시며 우리가 우선순위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으십니까? 근데 우선순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결국엔 여러분은 그 분주함 속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41절과 42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하는 그 대답, 그리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인데 제가 좀 발들어 읽어드리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그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두 번 부르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꾸짖음이 아닙니다.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님 잘 섬겨보려고 하는 그녀의 마음.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그녀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는 지금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분주하게 되고 그 분주함은 염려와 근심으로 이어져서 이것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타인을 향해서 불평과 서운함으로 전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마리아에게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놓습니까? 결국엔 자신의 그 분주함 속에서 염려와 근심,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가 없으니 누군가한테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일 자체에 몰두하게 되고, 일 자체에 몰두하게 되면 분주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냥 마음이 괜히 급한 겁니다. 감당도 못 하는데. 그러다가 내가 이만큼 하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거나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책임 전가하는 우리의 모습. 저는 그렇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선순위를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시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우선순위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42절 후반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마리아가 잘했고 마리아가 훨씬 더 마르다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 마리아는
그녀의 성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무엇인지 분별했다라는 표현이고, 그 표현을 통해서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 부분을 예수님 말씀하시며 마르다에게 너도 내가 지금 너에게 원하는 건 수많은 음식, 어떤 섬김이 아니라 정말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네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를 넌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어디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걸 예배의 자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있어야 되는 자리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강하게 당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당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당부하시느냐? 그들이 지금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이들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우선순위가 이 지금 예수님의 음성인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우선순위로 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이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떠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있어야 될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선순위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여러분, 오순절에 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정말 다 믿음 좋은 사람들만 모였을까?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이곳에 정말 다 믿음 좋으신 분들만 있을까? 저를 비롯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건 무엇이냐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분별함으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정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걸 보십시오. 그들은 사실 예루살렘을 떠나도 그 누구도 그들에게 탓하기 어렵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처지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머문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되며 있어야 될 자리로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꼭 기억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왜 교회에 올까? 주일에. 왜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좀 왠지 가야 될 것 같으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러 오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성도로 교회를 온다면 나는 주일날 교회를 왜 가게 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하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러 왔다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는 거고, 예배하러 왔다가 밥을 주네? 그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예배하러 왔다가 커피를 한 잔 마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이 혼돈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이렇게 쭉 그냥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내가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혼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꼭 만나야지라는 생각에 사람 만나러 왔다가 예배 드리는 거. 내가 교회에 가서 할 일이 있는데 그 일하러 왔다가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지금 들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 이렇게 될 때가 꽤 많습니다. 많은 경우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도 하는 거고 섬기기도 하는 거고 정말 이곳에서 안내도 하는 거고 식사 준비도 하는 거고 다 하는 건데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우리가 서지 않으면 본질과 비본질이 이게 섞여버리거나 아니면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작은 차이인데 이 작은 차이가 무엇을 흐트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흐트러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 문화에 익숙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교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교사를 할 때 이 교사하는 게 재밌고 그 공동체가 좋다 보니까 그거 하느니라고 제가 예배를 못 드린 적이 꽤 많습니다. 근데 저 그때 제 마음에 뭐 그렇게 부담이 없었습니다. 나 교회 가서 내가 해야 될 일 한 건데, 그 열심히 섬겼는데.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 저를 영적으로 메마르게 했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게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교회에 정말 주일날 왜 나오는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것도 예배라고, 그것도 내가 몸으로 드리는 시간이고 헌신이라고 그렇게 합리화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다 보면 결국엔 갈수록 영혼이 메말라집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차이인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저는 그곳에 그 우선순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기운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배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정말 있어야 될 자리라고 그렇게 믿고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길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일을 보길 원하지 않습니까? 장래의 소망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고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그게 열리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얘기들 중에 이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어떤 표현이 있는데 마가복음 14장에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향유 여인이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그 발에 정말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 붓고
머리로, 머리카락으로 그냥 눈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값지게 여기시느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장래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이 여인이 본 겁니다. 근데 의외가 무엇이냐? 그 자리에 그 여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었던 제자들이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값비싼 향유를 낭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예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 사람을 살리고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뭘 못 보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자 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못 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그들의 중심에 정말 예배하는 자의 태도와 자세 때문에 이게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향유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건 그는 뭐 직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정말 뭐 이름도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죄 많은 여인, 향유를 부은 여인으로 기억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했던 게 뭐냐?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 정말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그 발 앞에 엎드리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 그 역사하심을 그녀가 보았기 때문에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녀의 그 행동을 그렇게 나타내시느냐? 이는 내 장래를 예비하는 그녀의 행동이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건을 정말 성령 안에서 그녀가 예배하는 자로 그 자리에 서 있자 그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여인이 했던 그 행위를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하시느냐?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한 이후에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될 것이다. 그때 이 여인이 한 행위도 이 행동도 같이 증거하고 전파해라.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예배하는 자가 어떠한 영안이 열리고 어떠한 것을 경험하는지 예수님은 알려주길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못 봅니다. 왜 못 보느냐? 그들 관심이,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들은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내가 우편에 앉는지 좌편에 앉는지가 훨씬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고 장래에 소망이 생기기보다는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정말 예배의 자리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볼 수 있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최고로 여기시고 최우선순위로 여기시면 저는 그게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공급원이 예배의 자리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참 힘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참 예수 믿고 사업하는 게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공급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인 그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킬 때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모든 것이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한 목소리를 읽을 텐데,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모든 것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아름답고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지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러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공급하는 자리,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살아날 수 있게 하시는 자리,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열매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 여러분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어야 될 자리를 분별하는데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일날 오셨으면 예배드리러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고치심을 경험하기 원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그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만날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반가운 사람 만날 때? 아니면 무엇인가를 할 때? 저는 그거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교회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 정말로 저는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분들을 너무나도 아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모든 축복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면 그 축복의 자리는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여러분 정말로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듯 그 생명의 기운이 어디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이 거룩한 이 시간을 구별해서 지키는 것은 여러분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20대까지 신앙이 좋지 않았습니다. 깊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제가 나올 수 있었고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참 이게 저한테는 그때는 너무나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것도 다 사용하셨구나.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우리 아들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보면 참 그냥 그거 자체만으로도 저는 뿌듯한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 자리가 그 아이를 그리고 그 사람을 결국엔 일으켜 세울 것을 저는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자신도 목회자로 살아가며 예배의 자리,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저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는 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나 분주함들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꼭 거기 있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십시오. 여러분 많은 것들을 하는 것보다 한 가지만 제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고 주일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저는 우리는 모든 걸 다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예배자입니다라는 예배자에 대한 어떤 선언이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는 여러분 그냥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함과 염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가장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인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손길,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는 그 손길, 우리에게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을 보이시는 그 손길이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